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아주 신비하게 지금 감춰 있으니 우리가 이제 이 비밀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주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삶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곧 모세 안에 들어가는 삶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홍해 앞에 선 무리들을 향하여서, 홍해를 건넌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광야를 건넌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모세에 속하여, 모세 안에 들어가서, 너희 각자가 아니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단독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단독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세례를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의 삶을 보여주셔서 예수가 예수의 삶을 걸어가 결국은 그리스도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 내용을 너희가 믿으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에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 안에 이 모든 구원 사역의 내용, 예수로 그리스도를 완성시키는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모든 구원 사역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내용을 믿는 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다. 내 머리가 믿어요? 지식이 믿어요? 아니, 내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버린다.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가 듣는 이 내용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 영생, 이런 내용들이 다 동일한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완성을 보여주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다. 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뭘 알아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그냥 아는 거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예수로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모든 구원사역의 내용,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내용만 알면 너는 영생했다, 천국을 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다는 것은 부부끼리 결혼을 하여,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여, 그러니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로부터 떠나 아내와 합하여 부부가 되어 그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결혼이라는 의미의 구원의 내용을 가득 담아놓고 있잖아요.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런 자가
영생을 사는 자다.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와 아내 되는 교회가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생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늘의 것으로 해석이 된다.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는 그대로 우리도 그 삶을 보게 된다. 그 삶을 봤더니 분명히 이 땅의 삶인데, 분명히 육의 삶인데 하늘의 삶이더라. 모두 하늘의 것으로 해석이 되더라. 내 삶이. 그러기에 영생을 살게 되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자 모든 그 환경이 하늘의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나 기쁨이나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어떤 환경, 어떤 이 땅의 환경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실상은 뭐냐? 그 그림자의 실체,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그 눈으로 바라보니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내든지 간에 그 나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듯이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에 속하여 세례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성이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다. 과거의 모든 나의 잘못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앞으로 살아낼 모든 어려움도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그러기에 예수가 마련해 놓은 예수라는 무대 위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모두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한 삶이다. 누구 삶이요? 강도와 같은 우리의 삶, 거지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내용을 담아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땅에서 보면 거지인데 지금 그 삶을 통해 영원한 실상인 하늘의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뭐가 두렵냐? 지금 네가 거지여서 두렵냐? 하늘의 것을 봐라. 그렇게만 된다면 영생이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육의 양식을 먹고 살기는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예수라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다. 무엇? 진리라는 양식을 먹고 사는 자다. 이 전주의 말씀입니다. 전주의 말씀. 이 말씀에 이제 연관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홍해 이야기 이제 하는 겁니다. 광야 이야기.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해방입니다.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고대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쁨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쁨으로 예수를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야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참으로 기쁨으로 예수의 삶을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목이 마릅니다. 애굽에서 준비한 모든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목말라 하며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겨우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와, 복받았다, 물이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 쓴물이더라. 요 얘기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들입니다. 쓴물이란 단지 물이 쓰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이 쓴물이라는 의미는 괴롭다. 너무 목말라서 기쁜 마음으로 그 물을 먹는데 오히려 그 물을 먹은 자들이 괴롭다, 쓴물이다, 마라의 물이다. 예수를 믿게 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쓴물이다, 괴로움의 연속이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괴로움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괴로움이 되어버렸다. 쓴물의 삶이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 이야기를 하는데, 겨우 노력해서 예수를 믿고 겨우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나에게 준 이 마라라는 환경은 괴로움만 가득 담긴 쓴물의 삶이더라. 애써 여기까지 왔는데 마라더라. 이 마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이 마라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는 겁니다. 누가 부르짖어요? 우리 모두는 모세에 속하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쓴물에 여호와께서 가리키신 한 나무를 던지니 단물이 되었더라. 단물이 되었다는 뜻은 단순히 달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마시니 달콤하다, 그 뜻입니다. 괴로운 이 인생이 달콤한 인생이 되었다. 살만한 인생이 되었다. 우와, 살만한 인생이 되었다. 이 물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나무가 던져진 이 물을 먹었더니, 와, 살만한 인생이 되었다. 모두 와서 이 물을 마셔라. 마라의 쓴물, 괴로움의 삶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던져지자 단물의 삶이 되었다. 살만한 삶이 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물을 마시고 살만한 인생이 되었다. 예수는 우리를 살만하게,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었다. 예수가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을 신약에서 가지고 옵니다. 제후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줍니다. 양식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내 몸이니, 요건 예수다. 요거 먹어라. 너희들의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어야 모두가 살게 된다. 너희들을 살리는 양식이다. 살만하게 되는 양식, 생명의 양식이다. 이 몸 먹어라. 이 떡 먹어라.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과 같다. 예수라는 이 양식을 먹으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과 같다. 괴로운 그 인생의 삶이
살만한 삶, 생명의 삶이 된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일 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 모임을 갖다가 잠시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들이 아니라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무리들이 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한 소년이 먹으면 기껏 한 끼 식사가 될 만한 이걸로 5,000명을 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기껏 그들은 이야 대단한 분이야, 저분이야말로 세례 요한이야, 저분이 그 유명한 엘리야야, 저분이 옛 선지자의 분명 한 분일 거야, 요 정도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를 바라봤을 때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는 이 겉모습만 보니 그 삶은 마라의 삶이나 동일하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저런 분이야 라고 예수를 따라가면 그건 여전히 마라의 삶이다, 쓴물의 삶이다. 무리는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무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인생은 쓴물의 삶이다. 왜? 예수를 겉모습으로만 봤다. 겉모습의 예수만 보았다. 예수가 나에게 세상적인 복만 주는 것만 보았다. 내가 기도를 하면 주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알았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만 봤다면 너는 여전히 쓴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진정한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니야. 네 영혼은 여전히 쓴물의 삶을 살고 있어. 네 영혼은 괴로움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답변으로 올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는 다른 차원의 예수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희미한 모습의 완성된 예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환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저분을 양식으로 삼으면 분명히 나에게 생명의 삶이 된다, 구원이 된다. 예수를 먹으면 나는 살게 된다. 예수에게서 하늘의 양식을 지금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희미한 하늘의 양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영생의 삶에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다. 누구요? 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예요.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를 지금 희미하게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마라입니다. 우리 육신 눈에 보이는 우리 환경은 다 마라예요.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쓴물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새롭게 보임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아 내 눈이 바뀌는 겁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 눈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가 양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보이고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분으로 단순히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만들어내는 분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육을 배부르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영을 배부르게 하는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지금 예수가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해석이. 쓴물과 같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데 예수로 인하여서 이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쓴물입니다. 분명히 우리 육에는 쓴물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는 나의 눈에는 그 쓴물이 단물로 보인다. 내 삶을 바라봤더니 나를 고통받게 하고 이 삶은 나를 죽게 하는 쓴물의 삶인 것 같았는데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 쓴물의 삶이 나를 달콤하게 하는 단물, 생명의 물, 살리는 물이라는 것이 보인다. 고통스러운 이 인생을 육으로 봤더니 고통 그 자체로 보이는데 하늘의 눈으로 봤더니 야, 이것이 나를 살리는 삶이었구나. 나를 살리는 고통이었구나.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희미하게 하늘의 것들을 지금 알게 되어 영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 누구? 우리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은 예수의 삶이구나. 내 삶이 아니구나. 그러니 나는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내가 행한 줄 알았는데 분명히 육의 눈에는 바보 같은 행동을 내가 했는데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는데 하늘을 바라봤더니 그것이 예수의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멍청한 짓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의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쓴물이었는데 그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율법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면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야, 그렇게밖에 내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는데 요 인생이 단물을 만들어낸다. 나를 구원의 존재로 만들어낸다. 쓴물이 단물이 된다. 쓴물의 삶이 단물의 삶이 된다. 무엇으로요? 예수로. 예수만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과거가 멋진 완성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무엇이 두렵냐? 이제까지의 모든 삶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나의 삶이었는데 더구나 내가 이 내용을 깨우쳐 알았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얼마나 대단한 삶이 될 것이냐? 요 하늘을 사는 자입니다. 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기에 병이 걸렸습니까? 망해버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을 보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 축복의 삶을 주셨구나.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용서슴 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내 의지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의 그곳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의 무대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기에 이 무대 위에 있는 모든 삶은 예수의 삶이다. 궁극에는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완성의 삶이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